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만이 기쁨 받아주세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실 때 정말 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주어지는 편
것들이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런 예배자가 되어야지 정말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만이 기쁨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죽을 구원이 이 땅.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죽을 구하오니 이 땅 끝이 주여 들으소서. 운반받는 주의 영광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 원단도 없는 주의 영광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이만까지 만나들고 짓는 모여사가 세우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정말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주님만이 기쁨 받아주시고 그 방해하는 세력 또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보호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달 동안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하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오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런 여자들 도루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직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관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기 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기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자,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조로 그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물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전도사님이 참 여러분을 정말로 그리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토요일날 저기 식당에 가서 이렇게 녹화를 할 때마다 참으로 허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 고등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영생의 멜로디도 하고 우리가 물놀이도 가고 뭔가 재밌게 우리가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뭔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침체되고 분위기가 다운되고 뭔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사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우리 고등부가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발판을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고등부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음행을 저지른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참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인기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계략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심증만 있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음행 중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가늠했는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조차 주지 않았던 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우리가 만약 전도사님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도사님이 폭력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경찰이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사님이 범행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하고 있던 그 여인을 현장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걸던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율법이 총 몇 개냐면 613가지예요. 이 613가지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꺼내느냐면 바로 율법을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기에 딱 좋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는 유대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구나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율법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음한 여자가 있다면 그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돌로 쳐 죽일
돌로 쳐줍니다.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 라고 했던 것을 이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요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는 선택권이 두 개 있었습니다. 아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줬던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 말씀대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리라고 하시더라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죽이라고 하든 살리라고 하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쳤던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시대는 로마 식민 시대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즉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로마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리라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해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달달 볶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던 유대인이었더라도 전도사님은 돌로 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이 여자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사님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착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서 아주 선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라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고등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선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죄인이었던 적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보고 의롭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알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인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인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오늘이 첫 번째 예배인데 우리가 2021년도로 살아갈 때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둘째,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겼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이유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죄하셨다면,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1년 그리고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10번 더, 100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